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모나셋을 지나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이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더라. 아멘. 오늘 버림받은 입다. 입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은혜 버림받았는데 뭐가 버림받았던 입다가 뭐에 감동이 됐다고 그랬냐면 29절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신에 감동됐다. 여기에 입다가 일어나서 지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입다가 지휘를 했는데 그가 나가서 싸워서 뭐 했더라? 이겼다. 하나님이 붙이셨다. 여러 성읍들을 붙였다라는 말이에요. 붙이고 돌아올 때 하나님 소원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는 사람, 첫 번째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뭘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번제물로. 오늘 그곳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은 대륙이지요. 근데 대만은 섬이요, 섬. 근데 대만은 누구가 거기를 만들었느냐면 장개석 총통이 중국에서 전쟁을 지명오면서 이 대만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장개석 총통이 대만을 장악을 할 때 대만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우리 한국의 김구 선생님하고 가까웠어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하고 가까워서 이 장개석 총통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땅을 다오. 그래서 땅을 줘서 학교를 건축을 하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대만은 뭐가 있느냐? 공부가 자유로워요. 중국하고는 또 틀려요. 그리고 그들의 뭘 인정했느냐면 자유무역 경제를 저들이 인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종교를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대만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우면 전쟁에 피난길이 어디로 산속에다가 많이 져서 교회들을 기도원 형태로 많이 져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대만 사람들이 중국하고에 하면서 중국어를 쓴단 말이에요. 사용을 해요. 근데 대만에 지금 뭐가 많이 발전됐느냐면 반도체가 많이 발달됐어요. 반도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가 앞서다 뒤서다 그렇게 돼요. 근데 대만도 반도체가 지금 많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면서 뭘 저기했느냐? 경제가 많이 발달됐는데 쟤들이 제2의 모국어를
한국어로 쓰자라는 말들이 지금 20, 30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중국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중국어까지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국어를 쓰자라고 하는 운동이 대만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중국에서 이 장개석 총통이 오면서 중국에 있는 골동품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대만으로. 많이 가지고 와서 대만의 이 박물관에 중국의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보관해 있어요. 보관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장개석 총통 때 그렇게 했지만 또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왕이 되자 산당을 제어했고 산당을 제어하면서 우상을 파기하고 아수르에게 내던 세금을 안 내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잘못했다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여전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다시 내겠다. 그래도 이들이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돈을 그 밀린 세금을 주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해도 그러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을 뭘로 만들었어요?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 18만 5천 명은 송장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히스기야 왕이 뭐가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를 해요? 다른 거 쓰지 아니하고 뭐를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아요. 연장받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절단들이 오니까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사를 물리쳤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쳤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누구를 높이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서 그 왕궁에 있는 내탕코, 외탕코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뭐하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이. 저것을 침범하고 빼앗고자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후에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23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잡혀가느냐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칼을 불로 담근 그 칼로 시드기야 왕의 눈을 치죠. 그래서 두 눈을 멀게 하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말에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전쟁에도 조공을 주면서도 굽신굽신하고 또 힘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버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시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7년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과연 새 일이 뭘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되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성물을 가지고 뭐 했느냐? 배 타고 잔치를 했어요. 성전에 있는 성물 가지고. 그때가 바로 키루스 2세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카루스 2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갔던 성물들, 그 성물들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면서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이 뭘 세워야 되겠느냐? 그루터기를 세워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뿌리에 싹이 나게 되는 게 그루터기예요. 새순이 나지. 그루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라도 남은 자라는 이 비밀, 새순의 남은 자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나를 남겼는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했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냐? 이 복음운동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복음운동,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서 뭐를 바라라? 빛을 바라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사각지대로 그냥 남아요. 사각지대를 살리지 못하면 재앙지대가 돼요. 우리는 황금어장을 사각지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황금오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의 터전을 황금오장으로 만들어서 복음 증거하는 발판으로 터전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 62장 1절에서 22절에 나는 뭐 하느냐? 나는 사막에도 길을 내고 바다에도 길을 내며 사막의 강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사막에서 생도가 터지게 한다.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러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친 게 문제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새 일이 중요하다고. 회복하는 길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나 상처 무기력 전부 내버리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 상처 무기력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하시는데 이제는 내 자신의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전 것을 잊어버리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배교해서 배교했다고.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배교를 했는데 사사기 10장 6절 잘 보세요. 6절 봐요. 10장 6절 시작.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배교예요, 배교.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아의 신과 암몬 자손의 신과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겼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평안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편안하니까 떠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또 사사기 10장 7절에서 9절에 보세요. 예, 뭐 했더라? 여기에 암몬 자손의 고난 당했는데 고난이 바로 뭐였더라? 학대를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학대 당하는 건 이유 있이 학대 당하는 게 아니라 이유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 구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벽돌을 구웠어요? 애굽의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지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벽돌 굽는 재료도 주기도 하고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들에 가서 집을 구해다가 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 멋대로 뭐 해요? 일하는 일량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지만 기분에 따라서 하잖아.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고난이에요. 계획된 대로 당하는 게 아니라 계획도 없이 자기의 독재자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한다고.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10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뭐 하느냐 이들이 고통당했다 그래요.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회개했다. 회개했다. 고통받으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 회개. 고난이 올 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왜 그런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도 못하고 고난이 오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하는 회복하는 축복이 돼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누구냐? 오늘 입다요. 입다. 이렇게 하나님 떠났지요. 고난당하고 학대당하지요. 고통 가운데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 입다를 사사 입다를 부른 거예요. 입다에게 뭘 주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입다는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사사로. 입다가. 사사 입다요. 그럼 사사는 11장 이사야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읽어봐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을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 그들에게 이르며 너는 다른 여자의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하여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서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더라. 누구의 아들이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버림받은 거야. 형제들에게 쫓아냈어. 버림받았어. 근데 버림받은 기생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모순투성이, 고난투성이, 아픔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저 사람이 기생의 자식이다. 형제들 간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롯 땅으로 간 거예요. 쫓겨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에 중대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일으켜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 이때 암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모압의 왕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보냈느냐면 11장 12절에서 23절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12절서부터 14절.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료되게 왔느냐. 그러면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으로부터 암몬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뭐하라? 화평이 다시 돌리자. 너희들이 다시 돌려줘라, 그 얘기야. 그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이스라엘의 사자들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는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리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것이 사람을 모압 땅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가데스에 요하였더니. 여기에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그러면서 20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치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의 모아 아하스에게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다. 쳤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암몬이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암몬이 여기에 일을 가로. 암몬이 일을 가로. 그게 바로 뭐냐? 11장 29절서 33절 한번 읽어봐요. 29절서 33절 시작.
항복했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어, 여기에. 그러니까 암몬을 이겼죠. 암몬을 이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암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그래요? 번제로 드리겠대요. 번제로. 누구가 했겠어요? 에? 무남 동료 외동딸이야, 외동딸. 여기에서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돼. 여기에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 요것만 되면,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때 있잖아. 응? 그러고도 잊어버려. 약속해놓고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무남 동료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바쳐.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 전쟁에서도 뭐해요? 에브라임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 사사기 11장, 12장. 승리해, 승리. 그래서 에브라임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계속 복음 없이 회개하고, 복음 없이 이번만 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는 복음 없이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복음 없는 헌신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의 헌신을 원하지 복음 없는 헌신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뭘 해요? 첫째, 뭐 때문에 해요? 고통 때문에 뭘 해요? 회개하잖아요. 고통이 오니까. 근데 고통 때문에 회개와 헌신을 하는데 이게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고통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그곳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회개냐? 고통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약속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 그럼 고난이 와서 회개하면 계속해서 고난이 와야 되잖아. 응? 그럼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할 거예요? 평생 철부지로 인생을 살 거냐고. 아니죠. 우리가 깨달아야 돼. 또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헌신할 수 있어. 계획도 없는데 헌신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이게 사사기 11장 4절에서 11절. 불가피하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고난이 오고 그때서 깨닫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건 아니라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 반복될 거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소원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사사기 11장 이방인과 같이 소원을 31절 봐요. 11장 31절 시작. 내가 아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면 여기 번제로 드릴 사람이 누군가 34절 봐요. 무남동녀요. 무남동녀가 뭐예요? 딸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실까? 에? 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걸 원하시겠네. 그런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했어. 소원했단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허무맹랑하겠어. 하나밖에 없어, 딸이. 무남 동녀요. 아들도 없어. 딸 하나야, 그거밖에. 그럼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창대하고 번성해야 돼요. 자녀들 낳아야 돼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뭐가 되어질 수 있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뭐가 되냐?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반복. 사사기 11장 한번 보세요. 반복 25절 보세요. 25절. 11장 25절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시풀의 아들 갈렙보다 무엇이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반복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헌신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방 종교와 같이 헌신하지 말고 우리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분 손에 있잖아요. 모두가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복음 안에서 누리며 헌신하고 또 서운한 것은 어렵더라도 갚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열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복음적 헌신은 잘 보세요. 네 번째, 복음적인 헌신은 뭐를 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해결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돼. 복음 안에서의 헌신은 문제를 해결해서 헌신이 아니라 입다처럼 전쟁에서 이겨서 서원이 아니라 복음적 헌신은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걸 들어줬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신에 대해서 복음적인 헌신이 돼야 된다. 복음적인 헌신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면 성경 66권이 기적이다. 뭐가 이해되면? 복음이 이해되면 성경 66권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복음을 누려야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복음을 뭘로 누릴 거냐? 뭘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말씀이 살아있는지 말씀이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리는 날, 잘 보세요. 세 번째, 복음에 뭐 내리는 날? 뿌리 내리는 날.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날,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가문의 문제. 문제가 해결돼요. 가문의 문제가. 그러니까 복음에 뿌리 내렸느냐 못 내렸느냐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뿌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잡초를, 곡식이 자라려면 잡초를 제거해 주잖아요. 왜? 뿌리의 영향력을, 곡식에게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잡초에게 곡식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고 영향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짓밟아도 약을 쳐도 뿌리가 제대로 되면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또 살아나. 그래서 뭐가 문제냐? 뿌리가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뿌리, 말씀에 깊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네 번째, 복음에 뭐가 되느냐? 체질이 된다고, 체질. 체질이 돼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체질되는 날 전도의 문이 열려요. 복음의 체질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체질되는 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에 있게 돼요. 복음에 체질되지 않는 한 헌신은 입다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서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가 응답됐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체질 됐느냐 안 됐느냐, 뿌리 내렸냐 안 내렸냐는 뭘로 알 수 있다? 이거의 복음을 전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체질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체질로 되죠. 복음의 체질. 그럼 복음의 체질, 이제는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네 번째 결론. 결론은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어요.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6.25도 있죠. 이 나라 6.25가 1950년 6월 25일이 주일날이에요. 저놈들은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예배드리고 장병들은 전부 휴가 가고 외출을 외박하고 갔을 때 우리 몰랐죠. 그 러시아 제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진군해 온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부강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특히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6월 한 달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분들, 승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6.25 때 전 세계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해요. 교회를 놓고. 교회에 뭐를 놓고 기도했고, 교회의 공동체. 공동체는 하나 돼야 돼요. 복음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그것이 자기의 똑똑하고 저기지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간단해요. 사람 살려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지역에서 지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의 지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살려야 돼요. 지역에서 사람을. 여러분 아는 사람 살려야 돼. 살리라는 게 바로 뭐냐? 저들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들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도록 해야 돼. 자녀들에게도. 또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기능 선교해야 돼요. 기능 선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기능 가지고 해야 돼요. 기능이 살아야 돼요.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능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능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능을 살려야 돼요. 기능. 요즘에 개인 병원들이 어려운가 봐요. 개인 병원들이. 그래 어려우니까 요양원들은 많이 생겼잖아요. 노인 요양원들.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왕지를 나가죠. 원장들이. 그전처럼 의사가 가방 혼자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 대동해야 돼.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가려면 또 누가 가야 돼? 운전수 따라야 되잖아. 한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팀. 그게 기능이요. 전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선교가 기능이 살아야 돼. 기능. 그래서 은퇴 앞에 둔 목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의사인데 사회복지 공부하라고 해서 사회복지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사 안 하고 남편이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고 운전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다니면 되잖아. 그죠? 그 기능들 하면 되는. 그것도 되지만 교회가 기능이 살아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전문인들이 붙어야 돼. 전문인들이. 단순히 하나 교회 다니는 차원에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 그럼 이 시대 우리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현미경과 만안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 자세히 봐야 돼.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자세히 봐야 돼. 그리고 저들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능들이 살아 움직이는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회가 조직이 돼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셔요. 이걸 깨닫고 나가는 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주세요. 이걸 깨닫고 가는 분에게 선교비도 주세요.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경제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입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의 업적과 복음 없는 헌신의 결과와 복음적 헌신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적인 체질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